여러분, 뭔가를 섞어서 먹는 습관을 가졌던 우리들은 뭐 섞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섞어놓은 음식을 줘도 우리는 그거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섞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섞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은 잡종교들과 섞이면 안 돼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신앙 외에 다른 것이 섞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종교 혼합주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앞에 있으면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섞인 거 별로 경계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에 얽매이는 성도들이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첫 시간도 물어봤잖아요. 새해 시작해놓고 가서 사주팔자 보러 갔다 온 사람, 점치러 갔다 온 사람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부적 그려갖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종교 혼합주의적인 태도예요.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택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귀신이 길 잃어먹고 헤매고 있는 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활동 안 하는 날, 그런 날 이사를 가야 안 따라온대, 자기 집에. 그런 식의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종교 혼합주의적인 태도예요.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가서 장명소에 가서 지어 갖고 와요. 엄마 아버지가 축복을 담아서 지어주질 않고 가서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가서 사갖고 온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네 이름이 얼마나 비싼 이름인 줄 아냐고 이러면서 아이에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이름 귀하게 줘야죠. 잘 지어줘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의 점쟁이에게 가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 줘다가 자기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먹여주는 것은요, 이미 기복적인 신앙에 얽매인 자들의 하나의 증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온리, 하나야, 하나. 오직 한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외갓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수십 년 하고 자식들을 다 데리고 돌아올 때에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땅에서 섬기던 우상, 부적들, 부장품들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델로 데리고 가시면서 너희 속에 있는, 너희들 짐에 있는, 너희들 몸에 지니고 있는 우상의 부장품들 다 꺼내서 땅속에 묻어버리게 했어요. 네, 제거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자세,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다 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뭐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그런 태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단정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세요. 뭘 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세요. 그런데 왜 딴 데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 왜 딴 데 가서 그곳에 길을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시절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에는 다른 것들이 틈을 탈 수가 없었어요. 임금인 다윗이 하나님께 신실한 임금이었어요. 임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자, 이게 언제 타락되느냐? 솔로몬 때 타락하고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고 누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읽어보게 될 엘리야 시대,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9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9절. 여러분, 당시 상황은 완전히 하나님의 제단이 종교 혼합주의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지고 상해버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어요. 자, 그때의 상황을 버려놓고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말하는 거. 먼저 21절 하나를 좀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21절로 가세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에 들어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 한 달이 걸치고 바알에게 한 달이 걸친 양달이 걸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시대예요. 자, 이때에 엘리야가 그 나라의 그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전부 다 갈멜산으로 불러들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판별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제단에 불을 내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로 한 거예요. 자, 30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 같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와 각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대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다같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당시가 바로 솔로몬 당시부터 계속돼서 진행되어 왔던 우상 숭배가 끝장나게 만들려고 하는 때예요. 여러분, 이때는 정말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사생결단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요, 자기 나라를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 동맹을 맺었었어요. 그랬을 때에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들이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땅으로 시집 오면서 그 나라의 신인 바알신 아세라 여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섬기느라고 그를 둘러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을 그 곁에 두고 살았어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과 모든 조공들을 가지고 바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나라에 바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하여지고 신앙의 어떤 이방 종교와의 구별성이 없이, 차별성이 없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게 없이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는 이 이중적인 생활을,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는 뭘 했냐? 바알을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은밀하게 잡아들여서 죽이는 거예요. 이 왕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핍박을 하며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 제야에서 활동하는, 말 그대로 어느 집에 머물러 살지 않고요, 들판으로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정부군이나 이 군대가 쫓아올 수 없도록 다 외곽으로 다니면서 마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 엘리야는 무서운 존재로 느껴졌을 거예요. 임금조차도 성가시고 임금조차도 아주 이 엘리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한다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러면서 엘리야를 핍박하니까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더 악랄했어요. 그 부인이 사람들을 시켜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도록 체포령을 내리고 그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영적인 혼탁함과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어서 백성들은요,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두셨다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19장에 가보면요, 그렇죠,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베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 아합의 신하가 선지자를 50명씩 토굴에다가 들여다 놓고 보호하면서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지금 여호와의 종교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서 너무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인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도록 그 종교 행사에 참석하도록 저들을 이끌어댄 거예요. 백성들은 거부할 수가 없고 백성들은 거기에 순응하며 갈 수밖에 없는 때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솔로몬 때부터 약 100년이 지난 때예요.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난 다음 다스리는 시대하고 약 100년의 차이가 있는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완전히 성전 주변이 전부 다 우상단지들로 가득 채웠잖아요. 예? 수많은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종교들을 거기다 다 마치 종교 만국주의처럼 막 거기다 세웠다고요. 성전 옆에다가 신당들을 세워주고 걔네들이 거기서 뭐 할 때마다 가서 찾아가지고 가서 엎드려주고 같이 절하고, 결국 그래서 솔로몬은 등 돌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의 통치 후반부는 종교적 타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나라에서 떼어내어 주신 그들, 그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세운 그 나라, 북쪽 나라가 바로 이 아합 때에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예요.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혼수품처럼 가지고 들어온 우상인 거예요. 오늘 이 아합도 시돈의 나라에서 살다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주 크게 번성케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은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는 생활 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북쪽 나라가 말이에요, 솔로몬 통치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갈라져 나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울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되면은 자기 통치가 어려워지니까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베델과 저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섬기게 했었어요. 보세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습의 일부가 그대로 북쪽에 전수되어서 북쪽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00여 년이 지났을 때 아합 때는 완전히 그 나라 최고 통치자와 그 왕비와 그 주변 테두리에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이 포진하게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슨 심판인가 보면, 당시에 바알이 주장한다는 게 뭐냐, 바알에 의하여 복을 받는 상징이 뭐냐면 구름과 바람이 함께 와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죠, 비가. 그래서 바알이 풍운을 주관하는 풍운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다산의 신, 밑에서 그 비를 받아가지고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초장을 이루어서 양떼를 많이 번성하게 하는 땅의 신이 바로 아세라예요. 여신. 아세라 여신이 바로 다산의 신이에요. 자, 위에서 풍운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 남신과 땅에서 그걸로 많은 걸 생산해낸다고 하는 여신이, 이게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신을 섬긴 거예요. 이 가나안의 아주 토속 종교예요. 이 농업사회,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3년 동안,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 3년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안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뭄. 여러분, 가뭄이 선포됐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뭄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 바알이 꺾인 거예요. 풍운을 주관하는 신이 아무 역할 못하는 무용지물의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시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풍운을 주관하는 신인 바알이 자기네 신이라고 하는데 비를 안 내려, 이슬을 안 내려요.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가뭄이 찾아와요. 이게 뭐예요? 그 신이 아무 역할 못한다는 증거죠. 그 신이 아무 역할 못하는 거예요. 땅의 신도 하늘의 신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 못하는 무용지물임을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 선언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에 3년 동안 이에 비가 지면에 내리지 않게 될 거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한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실 때예요. 그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풍운을 주관하고 다산을 주관하고 풍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세요. 지난 축복의 기도 시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올 한 해 저희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다 날라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술 먹고 그냥 수억짜리 기계 가서 부셔먹고 뭐 수억짜리 뭘 어떻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벌으면 뭐래요? 한쪽으로 다 흘러나가요. 다 쏟아져 나갔어요. 헛고생했어요. 미신을 섬기는 집이래요. 너무너무 제사상 차리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핍박하는 너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고 안 믿는 식구들이 더 많은데 왜 그래? 안 믿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없는 며느리가 예수 믿었다고 시어머니같이 왕을가닥 같은 사람, 그냥 무서운 남편, 시아버지 다 달라붙어서 신우까지 다 미신 믿고 그러는데 왜 못 이겨? 스스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참패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뭔가 구멍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들랑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나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챙기면 내 주머니에 쌓여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흘러나가 버려요. 흘러나가 버려요. 어느 분이 그러다 우리 목사님은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조사해봤더니 그분 헌금 하나도 안 하대. 야, 그러더니 그냥 다 흘러나가대. 다 빠져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개서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열심히 가서 농사짓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희 전대는 구멍난 전대라는 거예요. 너희 자루는 구멍난 자루에다 너희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구멍난 데다가 아무리 많이 넣어봐야 뭘 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 그러잖아요. 다 흘러나가고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헌신의 제단을 제대로 쌓기 바랍니다. 무슨 내 재주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면서 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무지무식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를 그냥 시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살라고 바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멸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이중생활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이 가증스러운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사람들 왜 배고프고 왜 목마르고 왜 흉년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피해갈까 우상에게 갈까 머뭇거리는 그 백성들,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왜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는 제단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면 그거 쌓으셔야 돼요. 쌓으셔야 돼요. 기도의 제단을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으면 예배 생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 무너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타까워하시고 그 자식들의 믿음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말입니다, 진짜지 단순하고 딱 정갈한 오직 한 마음만 갖고 산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한 그런 하나님이니까. 천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생명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물질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최고 권력자인 아합과 대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갈멜산에서 신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경쟁이 아니에요. 단순히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850대 1이잖아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상대하여 이기겠다고 하겠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 모이라고, 니네들 다 오라고, 아방 당신이 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가 아무리 많이 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신앙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시 수축하였다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구해다가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장작을 쌓고 거기에 각든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떠나서 그 성전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 형식이에요. 예배의 원천이에요, 이게. 여러분,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바로 이런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다윗 때에 이르러서 여러분 솔로몬 때에 이어서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 제단에서 잘 갖춰진 제도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던 그 원초적인 제단, 그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백성의 첫 하나님의 제단을 엘리야가 지금 회복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하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아예 그들의 성전은 저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남쪽으로 못 가게 지금 말입니다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무엇으로 쌓은 거냐면은 자연에서 얻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언제 시대예요?
그들의 조상죠. 원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찾는 시간을 이 갈멜산에서 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 문 앞에서 지금 하는 거고, 그 뒤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앙을 회복시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경쟁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원초적인 것을 회복시켜내는 영적 회복의 시간인 거예요. 단순히 경쟁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기 한 사람 죽는 거는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증명하고 싶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써 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작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원초적인 처음에 시작되었던 원래적인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붙잡았던 그 시절 그 기도를 회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감격하며 예배했던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헌신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던 시간에 그 모습을 회복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쓸지라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피곤함과 이런 쾌락과 이런 거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타협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타협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시 바로 서길 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시다, 이걸 알고 살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기도를 지금 듣기 원하신다, 이거를 깨닫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앞에서 진짜가 왜 꿀립니까? 예? 가짜 앞에서. 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느 저희 말이에요, 유럽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말입니다, 구멍가게 같은 좌판에서 그냥 보기 예쁜 그런 조각품 하나를 7달러인가 주고 사왔답니다. 7달러에 우리 그 당시에 1,000원짜리니까 이 1달러에 1,000원 정도 할 당시니까 7,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진품 명품 이렇게 있잖아, 예? 그 판별하는데 가지고 나가서 감정을 받게 됐어요. 보니까 그게요, 너무너무 유명한 조각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조각가가 그거를 조각한 거예요. 초기 버전인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사인도 그 사람의 사인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조각가나 예술가들은요, 자기가 이 처녀작을 그릴 때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그리는 거에 마치 낙관을 찍듯이 자기 사인을 해놔요. 자기 사인을 새겨놔요. 이건 근데 사인은 동일해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사인은 똑같은 모양인 거야, 항상. 그게 희미하게 있는 거를 이 비전문가인 7달러 주고 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짐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기 집이 이제 자기 늙고 새로운 작은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모든 것 정리해야 되겠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 가라지라는 뭐랄지 게러지 주차장에서 하는 바자회 있어요. 자기들이 내는 거 그거에 내놓으려고 하다가 그냥 갖고 있다가 진품 명품에 갖고 나온 거예요. 갖고 나왔더니 멋진 작품인 거예요. 이거 얼마에 샀어요? 7,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글쎄요,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불러. 무슨 소리냐고. 1억 5천만 원 될 거라고. 여러분, 그분 말이에요. 이사갈 집값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와, 왜 그렇겠어요? 진짜니까. 예? 유명한 작가의 진짜 작품이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살면서 다만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쌓으세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의 제단 쌓으시고 헌신의 제단 쌓으시고 눈물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타협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어느 때까지 주저하려 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시대를 바꾼 사람은 아니에요. 그 시대, 그 타락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분이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하여서 이 사회를 다 변화시킬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3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종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뭐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그랬어요. 저녁 소재면 해 니은 넘어갈 때예요. 그러면요 햇빛이 꺼진 때예요. 그렇죠? 중동의 한낮이라면 너무 뜨거워서라도 저절로 불이 붙을 수도 있겠죠? 햇빛이 뜨거워서. 그런데 저녁 때라고 그랬어요. 저녁 때에 나다대고 물을 지금 3번이나 갖다가 들이부었어요. 장작을 다 적셔냈어요. 그렇죠? 재물을 다 적셔놨어요. 돌멩이를 다 적셔놨어요. 물이 그 근처에 고여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불이 붙겠어요? 인위적으로 이게 불이 붙겠냐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뭐하는 짓이냐고 할 수 있죠. 그냥이라도 붙게 내버려두지 좀 저걸 왜 갖다 붙냐고 하겠죠.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면 이 아무리 젖은 것들도 다 탈 거라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의 행동을 보세요. 엘리야가 하는 이 미친 짓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장작이 말라있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불이 어떻게라도 튀기를 원하겠지 어떻게 그렇게 적시겠습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세요. 불로 응답했다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는 증거를 오늘 성경은 그 순서대로 쓰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불이었기 때문에 그 불이 내려서 무엇부터 태우나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보세요. 어디서부터예요? 제단 위에서부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에 불이 어디부터 타요? 제일 위에 재물부터 타는 거예요. 재물부터 위에 불이 붙는 거고요. 재물 밑에 뭐가 있어요? 재물 태우려고 만드는 장작이 거기 있어요. 젖은 장작이 거기 있어요. 그거 태우고, 그거 밑에 뭐가 있어요? 12개의 돌랭이 있어요. 돌 태우고. 돌이 어디에 쌓여있냐? 밑에 흙 위에 써 있어요. 흙을 태우고. 흙 밑에 뭐가 있어요? 또랑 봤으니까 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서를 보세요. 위서부터 아래로 불이 닿고 있다. 그렇죠?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했어요. 인간이 했으면 밑에서 성냥질 했겠죠. 밑에서 불을 튀어서 밑에서부터 장작이 타든지 뭐가 먼저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돌도 태울 수 없고 흙도 태울 수 없고 물도 마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불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것을 미리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시면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살펴봐 주셔도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우리의 모습이 노출되어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진단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보여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초라하게 살면 안 돼요. 몇 푼 안 되는 돈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뭐 대단히 커다란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몇천 원 때문에 거짓말해. 여러분, 내 영혼을 팔아먹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몇만 원, 몇천 원 그거 더 받으려고, 그거 더 이익 보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최소한 하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몇천 원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뱅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냐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대단히 큰 거에 넘어지나요? 우리가 지금 대단히 큰 건 우리는 건드릴 기회도 안 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억짜리 무슨 뭐 거래하고 있어요? 한두 명은 하시겠지.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들어는 봤는데 본 적도 없어요. 보통 넘어지는 게 말이에요. 몇천 원, 몇만 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초라해지는 거. 얼마나 똥값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쌓아야 할 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쳐도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에서 무너져 버리는데 큰 문제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나 인정해 주세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를 보아주세요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들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일일이 의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너무 초조해하지도 말고요,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요, 헤아릴 수 없이 커요. 헤아릴 수 없이 커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나 중심의 신앙 패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이렇게 해드리면서 나도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나의 일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